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전교육연합기도회가 10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볼로 교사대학이 10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두바이 한인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해피맘 아기학교, 달리다 꿈 이행클럽, 어와나 비전키즈, 드림키즈, 영아부, 유아부, 초년부, 소년부, 중고등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의 교사분들과 셀장 목사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영상 사진 콘테스트를 위하여 두바이 한인교회 아울리치에서 촬영하신 감동적인 영상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3분에게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영상은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오실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그 서리라.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오실 더욱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믿음 나여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삶의 고난도 유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나를 돌아보아 돌이키기보다 원망과 탄식을 터뜨리기에 바빴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그만 어려움에도 옹졸해진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기 바빴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값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저받은 그 사랑 하나 나누지 못했습니다. 인색함으로 주고서도 내 것인 양 내 이름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불시험 앞에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저희 심령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긍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 소망을 부어 주옵시고 이 과정을 은혜로 통과함으로 훗날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예배와 새벽기도, 에스라 통독, 교육 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태초부터 운행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저희들의 영적 코드가 은혜로 연결되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의 모습과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의 행전이 되고 역사가 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불러 맡기신 OIC 57개국 선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모순투성이의 저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어려운 여정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를 향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를 기억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돕고 동역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내년부터 선교지 확장과 열방의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 동역을 위해 새로운 선교 계획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신철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저희 심령에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신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거저받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 속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성도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지난주 셀장 성경 공부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목자와 셀장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이 그 당시에는 힘들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보니 고난이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아는 분이 미스터 트롯의 류지광 가수의 간증을 저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미스터 트롯을 잘 보지 않아서 이분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최근에 이 청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 그 위기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계단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난 오직 나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 그분께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왜 그랬는지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이 이 청년만의 문제고 고민일까요? 아마도 오늘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 그룹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3장 2절에 보면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13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파송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겉으로 보면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다. 그들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다. 그렇게 제1차 선교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선교 여행 때에도 이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섭니다.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또 막으시면 기다리고 다른 길을 기다립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도 매년 10차례 전으로 아울리치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 열방 아울리치, 열방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선교도, 우리의 나아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선교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선교의 주관자가 선교사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물론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사님과 팀이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두며 숙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해에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는 악천후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현지 사정이나 비행기 결항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나고자 했었던 사람들 혹은 모임들이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계획 속에는 없었지만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선교지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꼭 선교를 나가야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까? 자녀들의 삶, 또 우리들의 삶,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출장을 가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뜻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일이 풀리지 않기도 하죠. 어떤 때는 일이 가로막힌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또 열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행로를 따라 가야 될지 큰 윤곽은 정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 일행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죠.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강가로 나아가서 거기 앉아있는 여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의 이야기를 눈여겨서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따른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보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후에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닙니다.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일행을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은근히 방해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장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이 여종을 통해서 점괘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붕괴합니다.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제는 이 여인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나쁜 주인들입니다. 복수의 주인들이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성을 요란하게 한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믿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과 종교를 전한다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동은 적중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호된 매질을 당한 이후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재인처럼 깊은 옥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착고에 채우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의 길을 주님이 막으셨어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들었겠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온갖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실신한 적도 있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마음속에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밀려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원수되었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확신과 사랑이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밀려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마다 소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기겠다. 주님 품에 안길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내면에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소망이 있으니 고난 중에도 깊은 감옥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내적 자유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평안이 있었어요.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의 영혼과 감사하는 마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자유했죠. 그러니 그는 감옥에서도,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평소에도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때를 가리지 않고 그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계속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열매도 있고 성과도 있었겠죠. 열매를 볼 때마다 이런 확신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때때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죽음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그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 내가 주 안에 거하겠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밀려오는 겁니다.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영적인 여정과 훈련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바울은 없었겠죠. 또 오늘처럼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고난, 인생의 광야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영적인 거장,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당황한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도망한 죄수들 때문에 후에 책임 추궁이 두려웠겠죠. 바울은 다급하게 간수에게 외칩니다. 16장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0절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죄수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선생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죠.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수 안에 참 자유와 참 확신과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참 소망과 참 자유와 참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바로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내 인생의 깊은 흑암과 절망과 고통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보이지 않아요. 간수와 같은 그 사람이 때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의 어둠과 절망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간수는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결하려고 했었잖아요. 죄수가 도망쳤다고 생각을 했으니 살아있어도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그는 자결 직전에 어떤 공포가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후세계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죽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겠느냐?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 궁극적인 질문을 바울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간수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은 이 짧은 한마디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날 밤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간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한밤에 꿈 같은 일을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유했어요. 감옥이 그들의 영혼과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열정마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 하나 해결되지 않은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이 자신의 존재와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던진 짧고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바울이 그의 영혼과 존재를 실어서 던진 말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외쳤던 거죠. 바울은 확신과 참 소망과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과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간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인생의 광야 속에,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함몰되고 거기에 갇히는 것이 아닌,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닌, 물론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매여 살아가나 광야에 살아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인생, 참 자유와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소망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바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 참 자유를 지닌 자, 참 평안을 지닌 자, 참 소망과 확신 속에 살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방향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와 교육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마더와이즈, 어와나 또 앞으로 하게 될 아볼로 교사대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과 또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목자 그리고 우리 셀장님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바이 한인교회 섬김의 손길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가정 위하여 한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인생의 흑암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성령님이 멈춰서란 멈춰서고 길을 여시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막으시면 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뜻하지 않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아버지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복음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더와이즈,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어와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바이와 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볼로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목자와 셀장들이 하나님 은혜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였소.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오하이 접실 성교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그 삶을 감당케 하시고 사모님과 스레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김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되는 백성들 한 영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제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인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